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그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로 사도행전에 대해서 14번의 주일 설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7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 아래에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아멘. 혹시 맛집 좋아하세요? 맛집 찾아다니면서 이게 식사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맛집이란 음식 맛이 좋아서 유명한 음식점을 뜻하는 말입니다. 유명 맛집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먹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음식점은 어떻게 맛집이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맛있게 음식을 먹고 또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맛집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거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음식점을 칭찬하는, 자랑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느덧 그 음식점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음식점이 어느 날부터는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맛집이 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맛집같이 1세기 교회를 통해서 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확장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해지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설교가 어떻게 끝났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사도행전 7장 끝에서 스데반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에 이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1세기 교회의 최대 위기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스데반의 죽음 후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박해가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당하였고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흩어진 겁니다. 유대 지방, 사마리아 지방, 또 다른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큰 박해 덕분에, 큰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진 것이죠. 이때 사울이라는 사람도 언급이 되는데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큰 박해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죠. 스데반이 죽은 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더욱 괴롭힙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계속 박해를 했고 예수님을 전하던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도를 잘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한 이유가 바로 교회 사역을
복음 전도 사역을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좀 궁금하지 않나요? 사역을 잘하면 핍박을 받으니까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마는 이 교회 지도자들이 당시에 스데반을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울이라고 소개된 사람이 나오죠. 이 박해자 사울의 악랄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추종자들을 더욱더 핍박합니다. 1세기 교회 최대 위기 가운데 이대로 교회는 망하고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많아지고 성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성도들은 위기 가운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위기 가운데 믿음을 지켜라.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조금 힌트가 있었습니다만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흩어진 성도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합니다. 결국 1세기 교회 최대 위기 때에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오히려 더욱 성장하였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진 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빌립의 전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민들레라는 꽃이 있습니다. 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잡초라고 여겨서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없애려고 할 때마다 더욱 많이 퍼져서 번식하는 풀로 유명합니다. 기독교는 마치 민들레처럼 흩어졌지만 더욱 많은 곳에 뿌리를 내려서 퍼지고 퍼져나가는 기독교, 믿음의 종교 같습니다. 가깝고도 먼 땅 사마리아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사마리아 성은 원래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사마리아인들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의 혼혈 족속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멀리하고 차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아서 도망가야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는 율법에 따라서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성도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과 함께 복음이 가기 싫었던 그곳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죠.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꽃피기 시작합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모이고 복음으로 흩어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사마리아 성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말씀 읽어볼까요?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빌립도 거기서 많은 말씀을 전했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성령님이 빌립을 인도하셔서 사마리아까지 가게 하셨고 또 그와 함께 하셔서 큰 능력과 기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죠.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고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있고 받는 기쁨이 있고 함께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유대인, 사마리아인 구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생기는 것이죠.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성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은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마리아, 에디오피아, 로마.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는 계속되는 전도 이야기입니다. 8장 후반부에는 특히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는 고위 관료였는데요. 이 이후에 에디오피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계속해서 성령님은 또다시 빌립을 이끌어서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사실 저 앞에서 맛집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맛집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가짜 맛집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조작해서 만든 가짜 맛집은 금방 들통이 나고 망합니다. 초대교회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 맛집이었습니다. 복음 맛집이 소문이 나서 멈출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 받는 기쁨, 함께 누리는 기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이제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8장을 요약하자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일어난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이와 같이 복음은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나 또 빌립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 교훈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기뻐하라.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기쁨,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자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넘쳐나서 사마리아, 에디오피아, 이제는 로마를 향해 이 복음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 가운데 믿음을 지켜라.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흩어져도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성도는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모이고 복음으로 흩어져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세 번째, 가는 곳마다 복음을 기뻐하라.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기쁨, 받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죠. 오늘의 메시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믿음을 지켜라.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기뻐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가족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위기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기를 기도합니다.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기뻐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살아내면서 복음을 자랑하는 공동체, 복음이 소문나는 복음 맛집 공동체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